환영의 박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 금요일날 제가 못 뵀어요. 그래가지고 오실래나 이제 혹시나 그래서 모시러 가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네, 오셔서. 네, 또 네. 와서 저 아래가 어딘가 잘 몰랐었어. 아, 그러셨어요. 이렇게 더듬어 보니까 여기가 계시더라. 아주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셨어요. 하나님 많이 사랑하시고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네, 아멘. 예. 우리 간구 말씀 드릴게요. 12월 31일 날 벌써 이제 오늘이 마지막 주예요, 올해. 그래서 12월 31일 토요일 날 11시 30분에 밤 11시 30분입니다. 송구 영신 예배 드립니다. 한 해 마무리하고 또 내년 맞이하면서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마치고 우리 장터 있습니다. 많은 물건을 저희가 엄청 저렴하게 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도 물건을 저희가 돈도 드리고 또 그 돈으로 물건을 사라 그래요. 이상한 교회예요. 그래서 이따가 어머니 새로 오셨기 때문에 저희가 돈도 드리고 그 돈으로 물건을 사시면 돼요. 그래서 떡국도 드시고 물건도 많이 사갖고 가세요. 좋은 거 많이 있습니다. 어머니 좋아하실 거 많이 있으니까 많이 구입해서 가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시간은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장이에요. 1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예, 성경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예. 마태복음 신약성경 제일 첫 번째 있어요. 신약성경 1장 1페이지. 예,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함이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예, 오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어떤 이단들은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오신 날이 12월 25일이 아닌데 기독교가 이 날을 경배한다고.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이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12월 25일을 경배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한 날을 정해서 이 날을 우리가 기념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요 제 생일이 12월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저는 12월에 생일이 들어있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같은 달에 생일이 들어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번에 이제 성탄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 마음이 그렇게 썩 기쁘지는 않았어요. 썩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마음이 기쁘지 않지 하고 곰곰이 생각을 하는데 제가 좀 우리 가족들에게 서운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우리가 가장 기뻐해야 할 날이 어찌 보면 가장 상처를 많이 받는 날이 될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 해봤어요. 그래서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성탄절 날 무슨 말씀을 묵상해야 되지 하고 묵상을 하는데요. 갑자기 예수님 음성 같은 게 여기 딱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내 생일날 뭐를 줄래? 이러는 거예요. 너는 내 생일날 뭐를 줄래? 순간 무엇을 드려야 하지? 예수님께는 무엇이 필요할까? 케이크를 킬까? 근데 케이크는 예수님이 드시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먹는 거잖아요. 헌금을 드려야 되나? 예수님의 돈이 필요하신 것도 아니잖아요. 예수님한테 무엇을 드려야지 하는데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대화를 나눴던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를 나누고요.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 예수님 이것을 드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에게는 너희가 모르는 양식이 있다. 나의 양식은 나의 아버지께서 보내신 것을 내가 다 행하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이 보내신 뜻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아멘.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자가 있을까요? 없죠. 우리는 죄 때문에 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요. 그렇죠? 그런데 영원히 살 수 있는 자는 누구냐면 하나님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만 예수님과 같이 영원히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이 땅에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예수님의 생명을 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저는 이게 딱 묵상이 됐을 때 하나님께 너무 죄송한 거예요. 저에게는 예수님께 드릴 선물이 없었어요. 기름이 다 떨어져 갈 때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그 시장에 나갔던 것처럼 저는 막 예수님이 오실 때가 다 되어서 내가 누구를 데리고 오지? 예수님의 선물을 어디 가서 구해오지? 이렇게 막 다급한 심정, 뒤늦게 후회하는 그런 미련한 처녀와 같았어요. 우리는요 일평생 예수님을 낳는 자들이에요. 이상하죠? 우리가 마리아도 아닌데 어떻게 예수님을 낳을까요? 그런데 이거는요 오늘 예수님이 낳으실 때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다 그랬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처녀가 잉태해서 아이를 낳는 일이 가능합니까 우리 어머니? 가능해요? 가능 안 하죠. 우리 남자가 있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너희를 구원할 것이라고 창세기에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이 일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믿음의 선진들의 그 가정에 불임을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요 아브라함이 몇 세 때 아들을 낳습니까? 100세 때 아들을 낳아요. 그 아내가 90세였어요. 그 아내 사라는요 이미 생리가 끊긴 상태였어요. 이미 아들을 낳을 수 없는 불가능한 상태에서 하나님은 그래도 약속을 하셨고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아들을 주셨어요. 이 아들이 왜 약속의 아들이냐면 인간의 힘으로 낳은 아들이면 약속의 아들이 아니겠죠.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낳을 수 없는 그 상황에서 낳기 때문에 이 아들은 약속의 아들이에요. 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아이가 없었어요. 그때 이 이삭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 이삭에게 쌍둥이 에서와 야곱의 아들을 줍니다. 야곱 역시 그 아들 야곱 역시 그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아이가 없었어요. 이때 이 라헬이 그 남편 야곱에게 뭐라 그럽니까? 나로 아이를 낳게 해달라 이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하나님이냐?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라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가문들에게 이 불임이라는 것을 허락하셨을까요? 왜 그냥 아이를 순순히 낳아도 되는데 아이를 그 100세가 될 때까지 못 낳게 하시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이를 낳는 이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요? 그거는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은 인간의 힘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즉 처녀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이 온 인류를 구원할 그 구원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은 구약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이렇게 불가능한 가운데서도 나는 약속의 아들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면요 여자인 교회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해요. 즉 교회된 우리가 아이를 낳는데 이 아이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예수님을 어떻게 낳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낳기 위해서는 먼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잉태해야 되겠죠. 우리가 잉태해야지 아이를 낳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요 처녀 마리아가
오늘 어떻게 예수님을 잉태했습니까? 성령으로 잉태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자는 이미 우리 안에 예수님을 잉태한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요, 너희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를 아는 것으로 너희 믿음을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이며, 또 로마서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너희 안에 계시지 않으면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잉태될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잉태될 때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마리아가 그 자신의 의도와는 아무 상관없이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을 잉태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요, 우리도 예수님을 잉태할 때는요, 우리의 의도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좌우의 날성 검보다도 더 예리하신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베어서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우리 마음에 할례를 행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세요. 그리고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표를 남기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요, 우리 마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죄의 종으로 끌려다녔던 우리가요, 의의 종으로 바뀌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행할까?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신 마음으로 우리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신 자는요, 어디에 반응합니까? 하나님께 반응해요. 여러분, 사랑해 보셨어요? 사랑해 보면요, 누구에게 반응합니까?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반응하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반응하고, 사랑하는 사람의 그 말에 기뻐하고, 그 말에 감격하고 하잖아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놀라고 하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그 말씀에 감격하고, 하나님 앞에 놀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한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은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근데 성령님은 바람과 같아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머무는 곳은 표시가 나요.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이 아이를 잉태하면은 표시가 나듯이 성령의 사람은 표시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를 잉태하면 우리 삶이 누구 위주로 바뀝니까? 아이 위주로 바뀌잖아요. 식성도 바뀌고 이전에 좋아하던 것도 끊게 되잖아요. 오늘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몸도 마음도 불편해졌어요. 그리고 그 약혼자 요셉이 있었는데 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가만히 이 마리아의 관계를 끊으려고 했습니다. 이 요셉은요,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결혼하기도 전에 임신한 이 마리아를 공개적으로 망신 주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즉 우리도요,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잉태하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예수님 때문에 끊어지는 일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 사랑은요, 국경도 초월합니다. 사랑은 어려움도 이기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힘은요, 가만히 우리 삶에 끊어지는 모든 일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합니다. 하나님은 이거를요, 구별된 삶이라고 말씀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선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분별해서 그 일을 먼저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끊어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전에 내가 즐겨 했던 거, 이전에 내가 즐겨 만났던 친구들과도 가만히 끊어집니다. 신앙생활에서는요, 반드시 이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우리를 고립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더 존귀하게 하고 우리를 더 풍성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나무를 보면은요, 제가 가을이 되면은요, 나무를 가지치기를 해요. 나무를 막 꽃피던 나무들이 가을 되면 다 지잖아요. 그럼 나무를 막 잘라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무가 죽으라고 잘라줍니까? 아니죠. 내년에는 더 많은 꽃을 피고 내년에는 더 많은 열매를 맺으라고 가지치기를 해주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끊기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리고 저절로 끊어지게 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 나를 존귀하게 세우시고 내 인생을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 삶을 끊으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요, 이 끊어지는 것을 아까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가지치게 하실 때는요, 내 삶에 잉태된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 더욱더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선조였던 야곱이 있었어요.
야곱은요 의도치 않게 가족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그리고 타향살이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긴 타향살이 시간을 끝내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해요. 그런데 그 형 에서가 군대를 이끌고 이 야곱을 죽이려고 옵니다. 이때 야곱은요 이 에서에게 무릎 꿇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 야곱은 하나님의 얼굴을 봅니다. 그래서 그곳을 분이엘이라고 했어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자 그 형 얼굴이 어떻게 보였는지 압니까? 형 얼굴이 하나님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자 하나님은요 이 동생을 죽이려고 했던 이 형 에서의 마음을 부드럽게 바꿔놓으셨어요. 용서의 마음으로 바꿔놓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요 원수라도 우리에게 와서 화목하자고 손을 내밀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리아와의 이 관계를 끊으려고 했던 요셉을요 하나님이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요셉의 마음을 풀어주시고요 이 마리아를 받아들이게 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하시는 일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아도 서운해도 이런 일을 내 삶에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선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는 것입니다. 받아들인다는 건요 숙명론과는 달라요. 우리는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견디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오늘 요셉을 찾아가갖고요 네 아내 마리아가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거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요셉에게 자세히 알려주셨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밝게 알려주십니다. 아이를 잉태된 후에는요 해산하는 고통이 있죠. 교회된 우리가 예수님을 낳는다는 건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한 영혼을 품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를 낳는 해산의 수고를 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죄송한 부분이 이 부분이었어요. 제가 올 한 해 동안요 제 마음에 품은 영혼이 없었습니다. 제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품기를 그렇게 원하셨는데 저는 품지도 않고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하시길요 한 영혼이 돌아오면 천국에서 잔치가 열린다고 했어요. 집 나간 탕자가 돌아오면 그 아버지가 말씀하시기를 이는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출산했을 때 예수님을 태어났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별들의 징조가 있었어요. 별들이요 유난히 빛났습니다. 그리고 이 별들을 바라보고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로 왔어요. 하나님께서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걸요 이것들로 낮과 밤을 나누고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라고 했어요. 우리 한번 보세요. 해와 달과 별을 통해서 우리가 낮과 밤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또 계절이 그것 땅에서 변하지 않습니까? 해가 그것 따라서 변하잖아요. 그러면 징조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징조를 나타난다고 했는데 징조는 언제 나타납니까? 이 땅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별들의 징조가 있었어요. 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을 때 해가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이 하늘에서 떨어질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이 땅에는요 우리를 미혹하는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넘어가지 마세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반드시 이 하늘의 징조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한 영혼을 품고 그 한 영혼을 낳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냐면 별과 같이 빛나는 떨어지지 않는 별과 같이 빛나는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여러분께 주신 그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내년 성탄절에 예수님께 무엇을 선물로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십시오. 이거는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싸우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우리를 유혹하는 것은 많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고자 하시는 것은 가감히 끊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우리 가족들을 품고 기도하시고 우리의 이웃들을 품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입술을 열어서 예수님을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릅니다. 예수님을 만난 자는 100% 예수님을 시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지금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반드시 심판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말씀과 기도로 깨워서 그 길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로 예수님이 오실 일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해산하는 수고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하시면서 창세로부터 복받은 자여 하면서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시고 그 마음으로 더욱더 많은 사람을 섬기며 살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안에 오실 이 성탄의 아침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 우리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위해서 이 낮고 천한 것까지 친히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그 아픔과 고통과 연약함을 다 참으시며 끝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아무 소망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참 소망과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을 품고 이제 다시 시작되는 새해에는 오직 예수님으로 살며 예수님을 잉태하며 예수님을 낳는 우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아버지께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23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아버지께 올려드리겠습니다.